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지는 이 밭을 구입하려는 일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사라를 매장할 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에브론이 팔려고 내놓은 조건대로 자신이 이 밭을 구매하겠다, 굴을 구매하겠다라는 것을 에브론에게 직접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나 이 사람 죽은 이 아내와의 관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하기 위해 에브론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많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지금 내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땅과 굴이 없어서 그 밭과 굴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협상 가운데 드러난 이 밭의 비용이 400세겔이었습니다. 400세겔이 보통 가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구입하지 못할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싼 값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뭔가 지불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분명히 400세겔이라는 게 적은 값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죽고 그 인생을 매장함에 있어서 지불하기에는 그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밭을 구매하는 일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는 금액을 낮추려고 에브론을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도 없었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땅 구입한 일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얻어가는 땅을 아브라함 땅으로 일어나가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밭과 굴을 구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본보기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지불하게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은 400세겔이라는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불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양의 은을 지불한다고 해서, 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아내를 잃었던 슬픔이 더 이상 그를 감싸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라는 슬픔이 더 이상 그의 삶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장사될 그곳에 이 막벨라 굴에 나중에 나도 장사될 것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고 야곱도 여기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슬픔은 잠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 지금은 이 땅을 먼저 떠났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아버지의 집도 우리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그 집이 내 집이 될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스스로 자란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한 일입니다. 어제도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비 이제 저희 딸내미 학교 가서 이제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는 이 수원 중앙 침례교회인가 침례교회가 재단인 학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큰 행사로서 뭐가 있었냐면 침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받았던 이 13명의 친구들 중에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믿음이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했다. 나는 세례를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뭔가 비둘기처럼 막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다. 심지어 자기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혹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에녹과 엘리야처럼 들어올리시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버지에게 작별 아닌 작별의 인사를 나름대로 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해준 말씀이 믿음은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스스로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그 새벽 기도에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임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얻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해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